정말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눈 봐주세요. 네. 오랜만에 와서 좀 어색하고 그렇죠? 네. 목사님 얼굴 한번 눈 한번 맞춰주세요. 지원아, 한빈아, 루비아 목사님 눈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여기 지금 예배 시간 딱 맞춰 온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 9명, 우리 호준이까지 9명인데 우리 정말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삽시다. 예배 귀한 줄 알고 예배 시간 맞추는 것이 학교 가고 학원 시간 맞추는 거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나는 찬양 막 드럼 치고 막 아직 그런 건 못하지만 우리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아 안녕. 한영애 보고 싶었어.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우리 눈을 감으면 눈이 떠진대요. 하나님 바라본 눈이. 예, 우리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신 곳에서 얻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지요. 하나님 여기 주님을 갈망하며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또 나오게 될 친구들 단 한 명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잘 안 해봤던 건데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를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될 때 같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깐만요. 우리 박수 선생님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박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다시 환준아,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박수 마음에 들겠어? 안 들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실 만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이 찬양인도 몇 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면 예배 처음으로 들으면서 목사님 가운데 다 꽂혔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방금 바로 이 찬양인데 우리 한번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아마 처음 부르시는 걸 수 있어서 목사님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따라 하시고요. 가사를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오래도록 예배 못 드려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한 마음과 삶과 신앙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 한번 드릴게요. 주 앞에 나와 우리 가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그저 이제 흔들어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돼. 코로나19라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코로나19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인가? 헷갈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등부실로 부르신 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 앞에서 10월인데 출발점이 괜찮아, 늦지 않았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예배, 나의 찬양, 나의 삶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좀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그 다음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만나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끼리만 하는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서로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살기 원하고 내 믿음이 예배가 찬양이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월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예배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다시 한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보다 더 한 2배 정도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박수 치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한 10명 남지도 않거든요. 목사님 오늘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알짜배기 되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바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당연히 아멘이야? 네, 우리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진실한 고백으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만 신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여러분 정말 아멘이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의 한 가지 꿈은 사람들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그럴지라도 나는 정말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모두의 찬양도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도 식어질지라도 나는 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가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를 섬기니 나는 주를 신뢰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가 정말 이 고백이 올려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변하고 믿음이 강력해지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하나님 다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함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저희의 찬양 고백처럼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려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이들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 청소년의 시절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영양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고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바쁜 세상의 삶 속에서도 신앙과 아이들을 찾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최재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렵게 현장 예배를 여는 만큼 저희가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그 마스크 쓰고 하니까 영상으로 찍을 때 되게 약간 도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마스크 쓰고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앞으로 막 나가서 놀래게 하는 일 없도록 여기서만 할게요. 조금 흥분하면 앞에까지만 나갈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이 오늘 자켓 벗고 설교해도 되나요? 네. 되면 큰 소리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주신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성경책 다 갖고 왔는데 너무 예쁘다. 정말 우리 고등부 최고다. 자, 우리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오늘은 여러분 주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가요? 네. 주보 맨날 이렇게 종이가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굳이 주보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필요한 거는 앞에 PPT로 띄우고 해도 괜찮겠죠? 예. 10편 13편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73편 28절 말씀. 자, 준비되셨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 시편 13편 28절 말씀을 고등학교 때 외우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요즘에 우리가 사실은 그 주기도문을 강에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을 이게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미처 몰랐었어요. 주기도문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우리 주기도문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그 영상으로는 설교 기억 다 나요? 목사님이 이런 관상을 봤어요. 주기도문만 한 1000번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미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면서.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는 정말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드리는 우리 고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하다가 목사님이 오랜만에 우리가 코로나 이제 하다가 대면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마음을 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좀 서운하겠죠?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스크 썼지만 큰 소리로.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대 때부터 이렇게 돌리면 좋아요. 오식도 먹고 막 그러면 어깨 안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데 진짜 못 봐주겠어요, 진짜. 그래도 합니다. 네.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눈웃음 다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봤어 얼굴 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시연아 반가워. 우리 상경이도 그렇고 한결아 반가워. 자, 정우가 목소리 들어오는 무슨 우리 교회 고등부실 막 용역 업체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우 반가워. 자, 따라하면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민족이 개발한 기가 막힌 우리 인사 손가락 하트 이걸로 한번 서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주하나 잘했어? 주하나 고생했어? 네, 목사님, 목사님이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버텼고요. 잘 버티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명 한 명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시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있는 그 교육자실 보니까 5명의 부목사님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까지 6명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만 안경을 안 써요. 다 안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시력이 왼쪽은 1.0,
오른쪽은 1.2 아직까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것도 다 사진 다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다 보이고요. 자, 눈을 맞춰주세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저는 눈동자 다 보입니다. 한결이도 보이고, 예. 눈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근데 목사님이 눈이 좋은데 단계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눈은 햇빛에 정말 취약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아시겠지만 해가 쨍쨍 떠서 있는 그런 날은요, 목사님은요 선글라스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없어서 그게 나갔다. 그냥 이런 날, 오늘 햇빛 막 비치는 날에 밖에 나갔다. 그럼 목사님은요 눈이 아려요. 아리고 막 어지럽고 막 머리가 두통이 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햇빛 쨍쨍한 날은 선글라스를 무조건 껴야 되고요. 뭐 짧은 데는 그냥 뭐 가지만 오래 걸어야 돼. 그러면 선글라스 없으면 다시 들어와서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 운전할 때 선글라스 없다. 그럼 목사님은 운전 사고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필수품인데 어느 날은 막 선글라스가 없잖아요. 근데 막 운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서 차를 세워요. 그리고 뭘 선글라스를 사. 비싸도 사. 그냥 비싸도. 휴게소 같은 데 파는 거 막 엄청 비싸게 팔잖아요. 다 사서. 왜냐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또 취약한 거 있어요. 예,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뭘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목사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여기 잠깐 모였었는데 성경책 놓고 간 겁니다. 성경책 계속 찾았어. 또 밑에 가서 어디 있나 찾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고등부실에 있어. 뭐 이런 거도 다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선글라스도 그냥 놓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차에 딱 앉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없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뭐 엄청 많고요. 교회에서 퇴근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잊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두세 달 만에 찾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여기저기에 놓자. 그게 목사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선글라스를 여러 개를 목사님이 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선글라스 여러 개수가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는 또 선글라스 하나 두 개 있었는데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는 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이거를 백화점에다 수리를 맡기고 그래서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사볼까 하는데 비싸서 이게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걸 했잖아요. 여러분 알죠? 당근마켓. 기가 막 당근마켓 써본 사람 잘 안 썼어요? 목사님은 요즘에 당근마켓에 완전히 많이 덕을 보는데 중고로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목사님이 그저께예요. 금요일날 이 당근마켓에서 선글라스 하나 샀는데 이 브랜드가 보통 한 15만원, 16만원 하는 그런 브랜드 선글라스예요. 목사님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데 2만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와, 아싸 개이득이다 이러면서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선글라스 앞면에 그게 분명 이태리제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이태리 써 있어야 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야.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뭐지?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주길래 받았어요. 받고서 와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그 브랜드의 정품이 아니라 가짜 중국 OEM 방식으로 만든 저가용 브랜드임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생각했던 진짜 그 브랜드 모델이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한 저가 가짜 모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황당한 게 목사님 검색해보니까 그게 선글라스 3종 세트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3개를 묶어가지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줘가지고 3개에 98,000원에 팔더라고요. 3개.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그래도 한 10만원에 3개면 33,000원 정도 2만 했으면 그래도 만 얼마 싸게 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찾아보니까 할인가가 있더라고. 3개 3종 세트에 58,000원. 그래서 보니까 58,000원짜리 그 할인을 보니까 목사님이 손에 쥐는 거 모양하고 거기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얼마야? 58,000원이면 하나 얼마야? 2만원도 안 해. 새 거가. 근데 그걸 중고로 2만원에 팔았어 이 여자가. 목사님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진짜 화가 나더라고. 전화해서 이거 불러달라고 할까 진짜 그 당근마켓 채팅창에다가 진짜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올려버릴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하다 그랬어요. 고가의 고급 선글라스인 줄 알고 샀는데 저가의 선글라스라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싫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되었어요. 올해 초부터 우리에게 밀어닥쳐서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제는 옛날에는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 썼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도 아니래, 이제는 그냥 코로나 시대래. 이 코로나 시대가 될 만큼 우리가 시대를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셨는데, 이 전환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는요, 마스크가 없이는요 생활이 불가합니다. 외출도 불가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목사님 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마스크 쓰고 운전하는데 답답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 썼어? 목사님은 지금 내가 44인데 44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를. 겨울에 추울 때 썼나?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요즘에 막내딸 봄이 2살짜리 애가 밖에 나가려면 써야 되잖아. 그걸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 가서 고등부는 예배는 앞에 가서 막 의자에도 올라가고 막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침튄다고 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스크 없이 전혀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교회 와서 놀고 예배도 드리고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우리 여름에 가면은 물놀이도 가고, 우리 지난 겨울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거기 못 갔잖아. 물놀이도 못 가고. 이제는 악수인데 악수. 악수한 다음에는 그 세정제로 닦아야 되고,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학교 가서도 애들이랑 같이 놀면 안 되고, 거리두기 하고 교실에 막 칸막이를 치고, 격일제로 수업을 하니 격주제로 수업을 하니 이러고 있고, 누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왠지 불편하고 마스크 안 쓴다고 지하철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야, 정말 해외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해외여행은커녕 이제 비행기도 못 타요. 이제 찬양팀도 하지 못하고 신나는 찬양 드럼도 못 쳐요. 목사님 여러분 온다고 하니까 내가 어젯밤에 자면서 꿈에서 와, 우리 애들 오면 진짜 안아주고 싶다. 우리 주환이 꽉 안아주고 싶다. 근데 안 돼, 그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이요, 이 집안에서 애들을 그냥 나오지 못하고 너무 돌보는 게 힘드니까 이 집안을 자가격리 감옥 이렇게 부른대요. 거기다가 교회, 어떤 대형 교회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막 터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저 뒤에 좀 준아야, 내 뒤에 누구니? 진성이니? 네. 진성아, 목사님 봐야지. 거기 뒤에 숨어있으면 어떡해. 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펼쳐진 걸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 재수없어서 터진 일이에요?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되면 그냥 다 없어질,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될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보면서 코로나19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건강검진과 같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요,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해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한 4년 전에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의사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도대체 직업이 뭐니에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냐고. 그때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요, 키, 몸무게, 시력,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하거든요. 하려면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가운 하나 딱 입습니다. 차고 있던 시계, 반지, 목걸이, 발찌, 팔찌 싹 다 빼야 돼요. 내 몸을 꾸미고 있던 모든 액세서리는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강검진대 앞에 딱 서니까요, 그동안 나를 꾸미고 있던, 나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미국이나 유럽이 아주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검사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요. 어느 나라는 비싸서 못 받고, 키트가 없어서 못 받고, 이런 위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 저급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갖고 있어서 완치하기까지는 뭐 몇 천만 원이 든다나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자기 국민들의 안전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몇십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미국인데, 그 잘 사는 나라인데, 강대국인데 코로나 앞에 서니까 결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잘 산 나라가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목사님 미국에 전화했어요. 미국 어떠냐 그랬더니, 야 저희나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나가지도 못해. 밖에 군인들이 서 있어. 나오면 잡아간다고. 총 들고 서 있대요. 미국에서. 코로나 터지니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먹을 거 어떻게 구입하냐? 몰라, 일단 나오지 마 그랬대요. 나라에서. 그 정도예요. 먹을 거 사러 마트도 못 가게 하는, 서로 정말 더 잘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진국이지 않았는데 아니었어요.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감춰졌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봤죠? 요번에 코로나 하면서 신천지 그 이단 막 득세해가지고 막 전도를 막 대학교로 다니고 막 이만희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봤죠? 이만희 얼마나 초라해요. 그 어른. 야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다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판치고 있던, 저는 알았거든요. 그거 목사님은 동성애 이런 관심 안 하고서 알았는데, 이태원에 있던 동성 게이클럽 그거 다 드러났어요. 이제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게 코로나가 한 일이에요. 또 사회의 안전과 또 안녕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앞장서야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버리므로 그동안 사회와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고 망신을 주고 나니까, 특히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세대, 젊은이 세대,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내가 버린다고 해도 내가 말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정말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우리 고등부 애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함께 하는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에 뿌리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떠나고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술 마시고 막 밖에서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해가지고 교회 욕먹이고 그런 사람 나오면 되겠어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지.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고등부 식구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땠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다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했나요? 우리 고등부만 해도 영상 예배 조회수 계속 줄어들 텐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 설교하고 미션 이거 있으니까 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던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전국의 다음 세대, 여러분 같이 고등부, 중고등부, 어린이 부서 하는 다음 세대 담당 교육자, 목사님이 우리 강주일교회 다음 세대 담당 교육자잖아요. 담당 교육자 15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그래서 목사님 뽑혀서 갔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상 예배는 게 답이 아니라고. 영상 잘 만드는 게 이제는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영상으로 수업해도 안 듣는데 영상 틀어만 놓고 딴짓한데 근데 영상 예배 보겠냐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다. 다른 신선한 거 좀 없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봐주세요. 그럼 목사님 얼굴 봐주세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영상 예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코로나19 하나님의 건강검진, 결국 무엇에 대한 건강검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너희의 믿음, 너 하나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보여 줄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만한 진짜 믿음이었냐? 너희 이제까지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심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갈급함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였냐? 너희의 찬양, 이제까지 너희의 찬양, 세련된 멜로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악기, 노래 잘하는 싱어와 인도자 없어도 그 찬양의 중심 하나 품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고백하는 진짜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기도, 혹시 그저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좌판처럼 늘어놓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소원 좀 들어줘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있지만 그 바꿔서 내 것 좀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기와불사 같은 기도가 아니었냐?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진짜 엎드림의 기도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주기도문 아무 뜻도 없이 마음도 없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주주주 외우기만 했던 주먹무원하는 주문은 아니었냐? 진짜 아빠 아버지 앞에 즐겁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기도하는 진짜 기도였냐? 이제까지 너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었냐? 이제까지 너희 부모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모델이 되고 가정을 신앙교육의 터로 일구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대를 잇는 신앙교육의 책임을 감당하는 진짜 믿음의 부모였냐? 너희 자녀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냐? 부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의 사랑 정말 헌신하고 손해볼 줄 아는 신앙이었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마땅히 기꺼이 보는 모든 것을 견뎌낼 줄 아는 진짜 사랑이었냐? 이제까지 너희의 삶,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편리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보존하고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의 삶이었냐? 진짜 사랑의 삶이었냐? 이제까지 너희의 신앙,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지를 가진 진짜 신앙이었냐? 아니면 코로나의 위기가 와서 어떤 공급과 조건이 끊어지면 맥없이 풀리고 마는 연약한 가짜 신앙이었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정밀 진단하셔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진짜였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진짜였나를 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진짜였냐? 가짜였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복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 기꺼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업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고, 집도 차도 다 좋고 건강도 괜찮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녀들 다 잘 되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평안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사업이 망해가고 돈은 벌리지 않고 여기서 이런 일이 터지고 저기서 이런 일이 터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이 많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그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피난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삶, 그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예배 가운데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거리를 두게 해가지고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 못 남겠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일날하고 목요일날 해가지고 목사님이 장례를 2번이나 치렀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던 조건, 내가 받았던 명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남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이냐,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그런 죄악된 삶이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뉴스 같은 거 소식 여러 가지 보면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죠? 진짜 말세가 왔어요. 말세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목사님이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쉽게 정리해 줄게. 미미 따라해보겠습니다. 미미. 예, 미난미라고도 하는데 미미라고 정리하면 돼요. 뭐냐면 미혹과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미혹과 미움이 많다.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다. 그때가 마지막 때인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과 미움. 여러분 이 미혹이 뭐예요? 미혹이 뭐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인지, 진짜 신앙인지, 진짜 믿음인지, 진짜 사랑인지, 진짜 이 사람 목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겉으로 보면. 분간이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어느 누가 욕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잖아요. 그 어느 누가 교회를 욕하겠어요? 그 어느 누가. 사도행전에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칭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칭찬했다, 우러러갔다, 존경했다.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 좀 긴장합시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정말 나는 갈망하고 예배 드리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쫄래쫄래 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가? 오늘은 그래도 9시 전에 1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 고등부 저녁에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좀 더 긴장합시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코로나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까지 안 하던 기도 좀 하고, 이제까지 안 하던 위에서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과 똑같이 그냥 할 거예요. 하나님께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지나가면 예전과 똑같이 하면 돼요?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건강검진을 정밀하게 받고 검진대로 내 몸이 약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여러분, 이제까지 예배 온전했어요? 이제까지 믿음 진짜 믿음이었어요? 생각 바꾸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낼 만한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가르칠 때 정말 믿음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가르쳐 오셨어요? 가정에서 얼마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 뭐였어요?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보다 불교보다 이슬람교보다 어떠한 종교보다 가장 강력한 종교가 있어요. 대학교예요, 그게. 여러분 그 종교 지금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진짜가 됩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내 믿음은 구원에 합당한 진짜 믿음인가? 내 예배는 진짜인가? 내 기도는 진짜인가? 내 사랑은 진짜인가? 내 소망은 진짜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은 진짜 복일까?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면서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만났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리자마자 온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도 된다. 얘네들은 뭔가 다른 애들이니까 해도 된다. 더 정신 차리자. 더 긴장하자. 오늘 첫날부터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이것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목사님이 예배 시간 맞춰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 고등부만 해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와야죠. 밤을 새더라도 아침에 예배 시간을 맞춰야죠. 목사님이 예배 한 9시 한 40분쯤 와볼까? 어제 제가 좀 설교 준비하고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찬양할 때 마음이 그 안에 담기잖아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담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몇 주 잠깐 뜨겁고 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코로나19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우리 고등부 예배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의 사람. 가짜를 그냥 유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 고등부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정밀 건강 검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가짜였던 것들이 진짜로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삶과 가정과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혹이 판을 치고 미움이 판을 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광주제일교회 고등부 공동체 모든 친구들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단 목사님 기도는 끝났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안할 텐데요. 여기 눈을 감고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 손을 심장 있는 쪽으로 올려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 가사와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 좀 올려드릴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세상은 들리고, 자, 가사 불러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니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하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니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진짜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각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끝까지 떠나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배자로, 진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수명하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를 섬기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친구들 되고 특히 여기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계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그 찬양이죠. 저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늘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이지만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세워지는 곳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의 신실한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마지막에 쉬 없어져 버릴 가짜가 아니라 마지막 영생의 삶을 살아갈 진짜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과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봐서 또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조금 어색함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자꾸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됐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씩 저희가 고등부에서 이렇게 일회용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좀 자원을 아끼고자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저희 주보를 한번 없이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이 남기도 하고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깝기도 해서, 혹시나 근데 이제 그러한 불편함들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목사님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고요. 당분간은 일단은 이제 반별 모임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그래도 돌아가시는 길에 선생님들과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연아, 오랜만이다. 시연아, 늦지 마. 내가 저한테 교회 오는 거 잊을 거 아닌데. 아니, 이거 전화도 안 받고 교회 있으니까 안 받지. 그래갖고. 아니, 이거 문자를 해야지. 아니, 몰랐잖아. 아우, 나는 줄 알았어. 좋아해, 다음 주에. 시험 다들 잘 보고. 아, 진짜 저 지나가요. 아, 그래? 알았어. 독감 주사? 학교에서 학교에서 같이 다녔냐? 개인적으로? 시험도 맞고? 일단 잘 살.